그리스도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력교회 중고등부 김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앙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이고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생명을 내가 다 치겠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싫어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에 지금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애굽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인데 애굽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이런 우상 속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 강대국 애굽의 영향은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싫어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애굽이 큰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고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 즉 세계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흑암이 다 꺾이고 바로 왕의 입술에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애굽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요셉의 형들과 그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애굽에 들어갔지만 애굽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에 빠져들고 이 우상 문화에 동화되고 결국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은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를 우상 문화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잡은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이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완전히 깨뜨리고요. 그 이후에도 개구리, 다산의 신, 흙의 신, 황소의 신, 하늘의 신, 메뚜기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요, 전 세계에 잡고 있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중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에서 해방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 바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애굽의 가축, 노예, 일반 사람들, 고위 관리들,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양을 죽여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우리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피를 발라라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월절 양의 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다시 바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구나. 그 예수님의 피를 다시 내 마음속에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에 바르고 재앙에서 해방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오늘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날, 언약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내시는 날이었어요. 이 재앙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내시는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거예요. 렘넌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나는 누구죠? 바로 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세계를 복음할 여호와의 군대다. 상황에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오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학교를 복음할 여호와의 군대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살려내는 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후대들은 철저하게 처참하게 멸망했어요. 장자, 큰아들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였지만 믿음으로 유월절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약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내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할 때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렘넌트들이 예수의 피를 바를 때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렘넌트들이 오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 사명을 회복하라. 이 사명을 회복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요. 렘넌트가 일어날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렘넌트가 힘을 얻을 때 교회 어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단 5분만 눈을 감고 스마트폰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유월절 양의 피를 다시 바르는 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의 군대였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지,
내가 언약을 회복하고 정체성 회복할 때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지. 렘넌트 살린 렘넌트지. 오늘 그것들을 회복하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재앙에서 해방되는 응답,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배 성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앙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듯 내가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다시 바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노예가 아니고 세계를 복음할 여호와의 군대임을 다시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주님, 나는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요,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에도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